이제 그 진짜 유태인, 뭐 가짜 유태인 거 이제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에스케나지가 이제 NA 이제 그게 스펠이 NAGI로 끝나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만든 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NAGI, 나치라. 그리고 히틀러의 그 생보가 있어요. 히틀러가 자기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생부가 왜 그 폴란드에서 오는 그 어떤 그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을 왔는데 아직도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 신분을 밝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갖다 아직도 묶어놓고 그게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죠. 오늘은 8장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가는 데마다 감옥서를 먼저 갔는데 이제 저희 더러운 놈은 대접만 받고 다니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가옵시고 인간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가옵시고 저는 갚을 필요 없사오나이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시고 이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환한 빛이 가득 차서 보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제 모습을 십자가 뒤로 제가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만 되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요한계시록 8장 이제 그 8장을 보면은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팔 제한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선생님을 실수를 한데 저 팬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못 나와서 제가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이나 비싼 말은 제가 몰라요. 이 전문 용어는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팔장이라 그러니까 나팔이니까 나팔장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그 신학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비싼 말도 저는 모르니까. 근데 나팔장은요 그 처음에 1, 2, 3, 4 나팔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 네 개를 같이 보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 네 개를 같이 봐야 되고 그 네 개 보기 전에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그래서 나팔장도 이제 뭐지 7번째 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지 인을 뜯었는데 1, 2, 3, 4, 5, 6 뜯고 그 다음에 7번째 뜯으니까 나팔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 전야제라 그래요. 저는 이걸 가지고 근데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거까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요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처음에 고요하더라 그러죠. 그럼 이제 어디가 고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 지금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하늘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한 거니까 대강만 지나갈게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바오 선생이 자기라고 안 그러고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러죠. 왜냐면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그럼 1층 천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8장 23절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배에서 자고 있는데 풍랑이 물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겁나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그때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풍랑을 꾸짖으니까 잠잠이 되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풍랑도 걱정을 하냐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세 번째 하늘에서 두 번째 하늘 보고 까불지 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늘에서 풍랑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계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마 이거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1번, 2번, 3번인데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도 너희와 심성이 같은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믿는 사람의 기도는 효용이 많다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의 기도는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면 2층 천 마귀들이 있는 데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명령받으니까 2층 천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욥기에서는 마귀가 하늘에 앞에 갈 수가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못 가요. 막혀요. 이제 하늘나라 1번, 2번, 3번 이건 교회에서 많이 한 거니까. 네. 자, 그러면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세 번째 하늘, 하나님 계신 데에서 고요하다는 건 굉장히 평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 가지고 굉장히 묘한 점이 있어요. 하늘의 평화다 그러면 뭐냐면 이 땅에서 벌 받는 사람들이 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땅에 있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장막 모세가 만든 것 한번 공부하시게 되면 그 법궤의 그 가장 위는 걸 해달의 피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피로 감싸가지고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벌 받을 사람만 땅 위에 남다 벌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하늘, 귀신들이 있는 데에서, 마귀들이 있는 데에서는 앞으로 작은 애들이 당할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들을 못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미 교회는 휴거됐어요. 남아있는 건 14만 4천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구장서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인을 받았어요. 14만 4천의 인을 받고 땅 위에 있다가 그때 마지막 때예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순교를 해야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어요, 지금? 봐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대화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대화를 하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전에 세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이 딱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다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금빛이 나가지고서 이제 망사를 가려고 인간들하고 나가요. 신약에서는 어떠냐면은 그 하나님이 내려와서 만나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특권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우리 하나님의 전인 사람들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됐고 고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오는데요. 금양로를 가지고 이제 모든 성도들의 4절, 5절 보게 되면 불이라 그러죠. 그 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니? 불을 주러 왔다. 누가 보면 내가 불을 주러 와서 이제는 너희가 싸움이 시작된다. 그 싸움, 특히 그 시편 18편 4절서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을 멸망시키는데 불을 사용하세요. 즉 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에스겔서 10장 2절에도 나오죠.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재앙을 원하는 말하는 거거든요. 자, 단 위에서 불을 담아다가 이제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누구의 기도예요 지금? 누구의 기도예요? 자, 분명히 믿는 사람들 기도죠. 그죠? 자, 믿는 사람들의 기도인데 언제 기도한 거예요?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 기도한 거.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할까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마 찬양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까지. 하늘에서는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담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가서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 하는 그 기도까지 포함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결과를 여기서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시간이 끝나는데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기도한, 즉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냐.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거든. 자, 그럼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좀 많이 찾을게요. 제가. 사도행전 4장이요. 사장 31절 한번 보세요.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즉 기도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지진 있죠. 어떤 지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그 시대 상황, 이건 교회에서 많이 들으신 거니까 그냥 잠깐만 제가 넘어갈게요.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법으로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가가지고 사람 죽여도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관계가 없어. 다 뺏어와도 어떻게 법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식구, 내 재산 다 포기하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는 건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가 와서 따라간 간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뺏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이제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뺏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각오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빌기를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지진이 시작해요. 사도행전 쭉 보면은 이제 뭐야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해요. 그 사람들. 또 하나 이제 지진이라 그러는데 열왕기 세컨 크로닉은 역대하로구나. 예, 역대하 한번 가보. 역대하. 역대하 20장 가보세요. 재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떨어지니까 지진이 난다 그러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큰 소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큰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천둥 소리 같은 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 40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역대하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유다 왕 중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회개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오는데 이걸 갖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군사 100만 명이 왔다고요. 자, 군사 100만 명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1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죽었다라고 복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냥 죽었다예요, 이거.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는 그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 백성들이 보통 이제 뭐 예서 그러니까 뭐야 5절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 전 새들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 전 새들에는 여자하고 애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여호사밧 왕 그때 다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여자들, 저 애들 하나님 겁니다. 죽으시겠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자, 저 애들 하나님 애들입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10만도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저 애들 하나님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전 새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게 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쟤들 하나님 겁니다. 죽이실 겁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사람. 하고 나서 마지막에 22절 가보세요. 22절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봐요. 100만 명 넣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하고 성가대를 앞에 놓고 성가대가 그 100만 명 군사를 마주치게 만들어.
그 여호사밧 왕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인데 그 성가대를 하는 그 사람들도 엄청난 믿음이야. 예? 100만 명이 앞에 왔어. 하얀 옷을 입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더라.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산에 그 성가대하는 사람들 믿음도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즉 목숨을 건 믿음들이에요. 자, 그때에 이쪽에 유다 백성들이 들은 거는 성가대 찬양이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무궁하시도다. 산에 올라가요. 죽기 전에 하는 거니까 오직 멋있게 했겠어요. 그죠? 목숨이 건 거. 예? 오직 멋있게 했어요. 하면 그 백성들이 뒤를 쫓아오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쪽에서 찬양하면 백성들이 화답하죠. 그죠? 화답하죠. 자, 이쪽에서는 그게 찬양이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100만 명 군사들은 뭐를 들었어요? 자기네보다 더 큰 군사가 오는 소리를 듣고 서로 죽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죽어요. 즉 여호사밧은 칼 한 번 안 쓰고 화살 한 번 안 쓰고 찬양 가지고 그 100만 명을 다 죽여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지 기가 막힌 게 2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여 하나도 피한 자가 없고. 그러고 나서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그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가서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취했다 그래요. 자, 그 전쟁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전쟁터예요. 찬양이 올라가니까 그 전쟁터가 변해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3일 동안 취해요. 적군은 한 사람도 도망을 못 갔어요. 다 죽었어. 100만 명. 선사가 금단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 땅에 뿌리면은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불을 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못되게 놀던 사람들 그 시편 91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1000명, 10,000명, 1000명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 즉 거룩한 산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만 가 있으면 자 지금 진짜 그 말을 가지고 우리 구약에서 히브리 말은 제덱이라는 말을 써요. 의란 말이에요. 의가 뭐냐면은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지들 자는데 청소를 하면서 그 별 많아요. 그 힘든 것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다 먼지 먹고 나서 며칠 아프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참 마음속에 깊은 게 뭐냐면은 저같이 한국에서 양아치 하다가 진짜 쓸모없는 놈은 없어요. 진짜 저 개 같은 놈이에요. 근데 미국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라도 시키니까 그게 감사해서 입 꽉 다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 있으면 하면 지금 여러분들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서 못되게 노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두겠어요, 우리를? 마귀들이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우리 마음을 헐뜯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별짓 다 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불을 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보고만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적군과 나와서 싸우란 말 없어요. 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 뭐 전신갑주를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서라 그랬지 싸우란 말은 없어요. 우리는 서서 오기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아프고 실망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자 그때 입으로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죄를 짓지 마시고 가만 앉아가지고 주여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가 됐나이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재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응?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뭐예요? 그게 한 시간 되면 얘기해 주세요, 사모님. 첫 번째 재앙이 우박과 피 쏟아져 땅에 3분의 1이 있다고 수목이 3분의 1을 취하고 각종 푸른 그가 다 사위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우리 그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0장. 이제 이거 우리가 구약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 그 요한계시록 절대 안 풀리죠. 여호수아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해가 그 자리에 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로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12시간 네? 자, 봐요. 아마 이거는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인데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뺑뺑 돌죠. 그죠? 그 도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한 448m 1초 그러면 448m를 돌았어요. 네? 또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죠. 그죠? 1초면은 3만 미터를 이미 돌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3만 미터 도는 게 다 스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우주 전체 봐요. 이렇게 뺑뺑 도는 거는 그냥 돌고 해가 아직도 있으니까 이렇게 도는 게 스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스탑된 거예요. 12시간. 네? 자,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1960년도에 나사에서 이제 달을 가야 되는데 그 지구가 도니까 요 앵글을 맞추지 아니하게 되면 흩어져 가지고 달에 절대 못 가요. 요 앵글이 맞아야 되는데 그 앵글을 맨날 몇 시에 몇 도로 나가야
대기권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과학자 하나가, 자, 이제 이건 나사에 있는 유명한 얘기예요, 지금. 그 과학자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여수아가 12시간을 해를 멈췄다 그런다면, 이제 그거 계산을 했어요. 12시간을 넣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앵글이 안 돼. 아니, 이거는 나사에서 증명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12시간을 안 넣었더니 앵글이 안 나오는데 12시간 그거 나와가지고 앵글이 나와가지고서는 달에 가는 그 뭐야 아폴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거를 그 과학자가 안 봤으면 우리 로켓도 못 쏴 올리고 유도탄도 못 쏴요. 대학군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앵글을 어떻게 잡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응? 그 다음에 이게 신기하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세컨 킹이니까 열왕기 한국말 열왕기 하가 되죠. 네, 열왕기 하. 20장 가보세요. 20장. 열왕기하 20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그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으로 죽게 됐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안 죽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그럼 이제 그 표 하나님은 너한테 어떤 표를 보여줄까? 그랬더니 시계를 이게 지금 몇 개예요?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죠, 지금 이거. 이제 10도를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유다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악해가지고 나는 얘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회개를 몇 번 했지만 내가 회개를 했지만 너희는 멸망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왕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 사람은 왕위는 55년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악해가지고 므낫세가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두 번 내가 므낫세가 흘린 피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죠. 한 달 전인가? 뭐 이제 그렇죠. 근데 므낫세가 언제 나왔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낫고 나서 난 아들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시간에 죽었으면 므낫세는 안 나왔어요. 한번 그럼 다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그 성이 안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인간의 욕심을 부려요. 인간의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므낫세 왕이 나와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돼요. 그 파괴한 날이 갖다 이제 아브라고 하는 달의 9일날인데 그 아브달 9일날은 두 번 파괴당하는데 같은 날 파괴당해요. 로마한테 파괴당한 날도 아브달의 9일날이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제 두 번에 그렇게 망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 뒤로 그 10도가 물러났다 그러죠. 하면은 이 10도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한 10시간 말하는 거예요. 그 10시간 말하는 거. 자, 우주가 돌다가 하나님이 거꾸로 돌게 했어요. 네? 거꾸로 돌게 했어요. 거꾸로 돌았다가 다시 자기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그 바이블을 공부하시는 학자님들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조사할 거리가 없었는데 이걸 과학자들이
엔지니어가 하나 이걸 보고 나서 세계 역사를 쭉 봐요. 세계 역사를 보면서 뭐를 봤냐면은 세계의 달력이 한 15가지가 있어요. 이집트, 브론즈에이지, 스카이디스, 중국 달력, 그다음에 불가리안 달력, 바빌로니안 달력, 그래서 뭐 소니 호피까지 해가지고 한 15개의 달력을 갖다가 쭉 공부를 하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기원전 705년이에요. 기원전 705년에 중국 달력에,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705년이면 언제냐면 그 춘추 정국 시대, 춘추 오페라고 하는 거예요. 제나라의 황공이 있었고,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 왕의 합력, 이 사람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월나라 왕의 구천. 춘추 오페가 이제 중국에서 일어날 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이 705년도 기원전에 해가 올라갔다가 내리갔다가 다시 한 10시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블 학자님들이 증명한 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증명했어. 이거는 그 히스기야 그때가 705년인데 그때 중국 역사에 그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5개 쭉 한번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요, 705년까지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하나님이 뒤로 돌리기 전까지는 이제 360일이었는데 다시 돌려놓고 난서부터 뭐가 변해가지고 1년에 365일로 변해요. 세계 15개의 고전의 그 달력을 보게 되면은 그 이후로 1년에 5일씩을 다 더해요. 한국에 왜 첨성대라고 있죠? 그 별을 보잖아요. 근데 그 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씨를 뿌리고 모종하는 게 한 2주에서 한 달이잖아요. 그거 놓치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추수할 때도 2주에서 한 달이에요. 그거 놓치면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점성가들이 뭘 하냐면은 별을 보면서 씨를 뿌려라, 아니면 추수를 해라,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달력이 중요했던 이유가 그거를 놓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705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기원전 705년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안 맞아. 안 맞아요. 별들이 줄을 안 서. 그래갖고 이렇게 줄 서면 씨를 뿌리고 이렇게 줄 서면 추수하는 건데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중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일씩 다 더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참 한국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이제 그러냐면 그 한국은 어때요 지금? 4년에 한 번씩 2월이 29일 되죠. 그러면서 띠가 한 번 지나가면 12해가 지나가면 2월달에 한 번 더 있나 그러죠? 근데 음력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음력 가지고 봐요. 1년씩에 이제 4년 지나면서 하루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년 지나고, 그거 가지고 농사의 시기가 맞는다라고 하는. 씨 뿌리고 추수하는 시기가 맞는다.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 지혜는 세계 15개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게 언제 시작이냐면요, 그게 기원전 705년에 히스기야 왕 그때서부터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제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705년 전에는 1초 그러면 3414m를 갔어요. 이 지구가 태양을 놓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조금 변해가지고 이제는 1초 그러면 3만 미터밖에 안 가. 뭐 414m, 1초에 414m 그거 때문에 5일이 늘어난 거죠. 아니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야 지금 다 이거는. 자, 그거를 아시면 이제 첫 나팔 들어갑시다 우리. 자, 이
우주가 변한 게 한두 번, 이제 우주에 그 이상이 있는 것이 오늘 이제 구약에서 두 군데 본 것 같이 그렇게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우리 사는 게 굉장히 변해요. 1년에 5일씩, 그러니까 한 번 뒤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왔는데 거기서 변화가 와가지고 이제 1년에 5일씩 좀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이. 제일 그 재앙이 뭐냐면은, 우박이 오고 불덩어리 떨어지고 피가 섞여서 내려온다 그러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북극하고 남극하고 바뀌는데 지금 23.5도에서 한 34도까지 왔어요. 지금 한 6도 남았는데 6도 40도가 되게 되면 2, 3일 사이에 이렇게 변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대기권이 5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가장 위에 있는 대기권이 온도가 한 그 영하 90도예요. 이제 우리 그 대기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이제 기후가 변하는 게 아마 한 16km까지 지상 여기서 변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한 50km 스트라토스피어 보고하고 그 다음에 네이소스피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영하 90도 되는 거고 그 이제 그거 위에 이제 두 개가 더 있어 있는데 그 영하 90도에 있는 대기권에서 지구가 축이 바뀌면서 이 우리 그 기후를 만드는 이 대기권 16km까지 이렇게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위에 있는 찬 공기들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참 어떤 거냐면은 수증기가 올라가다 말고 곧장 얼어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헤일이에요. 우박이에요. 주먹만. 수증기가 올라가다 말고 곧장 얼어가지고 그냥 내려와요. 자, 하면 불은 뭡니까? 이 북극하고 남극이 바뀌면서요. 그 지구 안에 용암이 있잖아요. 용암이 돌면서 이제 자장이라고 그 자석에 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쇠에다 달면 이렇게 쇠가 끌어오는 이제 그런 걸로 그 태양에서 오는 그 자외선들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걸로.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태양빛이 곧장 들어오면서 불덩어리 떨어지기 시작해요. 햇빛에서 나오는 그 불덩어리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이제 오늘은 어떠냐면은 그 자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태양에서 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요. 이게. 땅에 안 떨어져요. 근데 돌아가면서 그때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불이에요. 자, 그럼 피는 뭡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하늘 위에 떠 있는 비행기가 4만 대예요. 평균 4만 대. 예, 추석 때 같은 데는 한 5만 5천 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11월, 12월하고 1월 중순까지는 한 5만 대, 5만 2천 대 정도 하늘에 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새들이 있고, 이제 그 우박 떨어지고 불이 떨어질 때 뭐가 같이 오겠어요? 피가 같이 와요. 죽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재앙의 시작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뭐냐면 나쁜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니라. 그러죠. 자, 이 나팔재앙 1, 2, 3, 4번은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이걸 예상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한 기적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가 은하수 있죠. 은하수를 도는데 어떤 스피드로 도냐면은 1초 그러면 250km를 이미 돌았어요. 네? 하고 은하수는 우주 전체를 돌잖아요. 우주 전체 스피드가 어쩌냐면 1초 그러면은 그거 한 300km를 이미 돌았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뭐야 한국말로 왜 그 별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러지? 이 혜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6,000년 지나면서 지금 뭐냐면 우주가 돌아가는데 혜성이 많은 지역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얘기예요. 혜성이 많은 데로 좀 돌아가는데 혹성 혜성 돌문제가 이거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면서 그 두 번째 장은 뭐냐면 그 혜성 하나가 지구 바다에 떨어지면 이게 중요해요. 떨어지면 3분의 1이 죽고 이제 3분의 1이 필요해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근데 그 네 번째 나팔지향 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네 번째가 시작이 돼요. 세 번째 나팔은 뭐냐면은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 혜성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작은 가루들이 있죠. 작은 돌멩이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다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보통 그 직경이 한 10km 되는 그 작은 별들 타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스 있죠. 그 가스가 우리 마시는 물에 떨어지면 어떤 물이 되냐면요. 아마 이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소련의 그 체르노빌 기억나요? 원자로 바꿔 놓은 체르노빌에서 왜 그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이제 날아가죠. 그 체르노빌이 이제 그 지금 뭐 한국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여기 한국말 번역이 왜 이러냐? 근데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원우드라고 하는 말인데 쑥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근데 그 체르노빌을 갖다가요 한국말로 말하면 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웜우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혜성이 떨어지고 그런 작은 별들이 떨어지면서 그 가져오는 가스가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체르노빌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병 먹고 암 걸려서 죽고, 지금 유럽의 체르노빌 사건 나고 나서 지금 유럽의 암 환자가 보통 몇백 배 늘어난 거 아세요? 그리고 지금 저기 밴쿠버 같은 캐나다에서는 일본의 후쿠오카가 꽝 한 다음에 그거 터지고 나서 지금 밴쿠버에서는요, 여기 인후암이라 그러나 이거? 그게 몇백 배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 자, 그 웜우드라는 거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캐나다에? 예? 캐나다에? 그 일본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잖아. 바닷물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행히 한국에서부터 일본으로 해서 캐나다까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피해가 덜한데 밴쿠버는 굉장히 심한 거죠. 엄청나게 심해요. 근데 이제 바닷물이 흘러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띵띵. 예. 그래서 한국도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걸렸잖아요. 캐나다 좋은 줄 알았더니. 네, 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니까 1, 2, 3 나팔장을 이해를 못하면 4번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런 것 같이 그 혜성이 지구를 치면서 뭐가 변했냐면은 이 지구 혼자서 돌아가는 거 있죠, 이러고 그 속도가 변해요. 그 속도가 변하면서 1년에 122일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즉 24시간이 하루잖아요. 18시간이 하루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고 우주를 멈춰가지고 12시간 동안 적군을 없애는 것을 도와줘요. 히스기야 왕 때는 자, 네가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 후손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하세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뒤로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리면서 414m가 변해요. 그래서 1년이 360일에서 365일로 변해요. 지금 우리한테 배워주는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이 우리 사는 이 모든 것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지? 지구가 얼마나 지금 나약하냐면은 별 하나 떨어지면은 그렇게 변해가지고 하루에 10몇 시간, 24시간 중에서 한 8시간이 없어져요. 자, 그게 우리 사는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패턴 가운데서 하나만 변하면 우리 진짜 머리 아프죠. 자, 아마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리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돼요. 교회 하나가 없어질 때 그 고통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교회 멤버였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죠? 그럼 그 고통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파 장로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때 피아노 반주할 때예요. 교회에서 반주할 때인데 교인들이 한 반 나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보는데 한 몇백 명 앉아있어야 되는데 한 50명 앉아있어요.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게 돼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고통이었어요. 그거 아주 힘든,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올라가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이 교인 쪽은 못 보겠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교회 나가다가 한 번 옮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가슴 아프죠. 인간관계도 있고 또 끈끈한 한국 사람도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그 더러운 정. 그거 정도 들었는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또 이게 쉬운 거 이게 아니거든요. 즉 우리 산다고 하는 자체가요 굉장히 불안해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헛개비들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반대면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변하지 않고 진정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변할 수 있지만 그분은 안 변해. 나는 그분 버릴 수 있지만 그분 나 절대 안 버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교회고 뭐 이거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몽땅 지나가는 건데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를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뭔가 잘못하려고 그럴 때 양심에 같이 겨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왔다가도 회개해. 그분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우주는 지나가요.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서부터는 엄청난 건데 그 4번째에서 제가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4번째 가운데서 그 각종 풀도 자 나무는 3분의 1이 타는데 잔디는 다 죽어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 지구상에서 천둥 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부딪혀가지고 번개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둘이 부딪히는데 만약에 우리 우주에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된 그 파워가 이거는 별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요즘 와가지고 레이더를 그거를 조금 잡았어요. 지구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그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 땅에서 번개 나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잔디는 아주 그리고 작은 나무의 한 3분의 1은 다 타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이미 나사 과학자들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땅 안에 되면 와장창 부딪혀가지고서는 이 땅에 있는 잔들은 한꺼번에 다 따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은 오직 믿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히스기야 왕의 이제 우주를 하나님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제 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가 있으면 우리 사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준다. 우리 자식들 또 우리 꼬맹이들 말씀 부리는 것 같으죠. 하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걱정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지난주에 임권사님 왜 딸 13살짜리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한 거예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진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약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주님이 잠에서 깨가지고서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사도행전 28장 보게 되면요, 바울 선생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타기 전에 그 바울 선생이 그 로마 대장한테 그래, 너 이 배 탔다가는 몽땅 파손당한다 그래요. 안 믿어요. 죄수도 아니라 뭐하러 이제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파손하게끔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나서 희망이 벌어져가지고 뱃사람들이 배 공부를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물 버리는 게 아니라 뱃사람들이 배 공부 버린다고 하는 건 이미 끝난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있는데 그때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간밤에 천사가 와서 그러는데 우리 안 죽는데 빵 먹어라. 축사하고 먹기 시작해요. 그때 다 같이 먹기 시작해요. 우리 일이 지금 마지막 때는 뭐냐면은 지구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바울 선생 같이, 야, 하나님 말씀해서 그러는데 주 여호와 그 믿는 자 산을 지나가고 물을 지나가고 죽음의 움켜기를 고난을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그 정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으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주위를 감싸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번에 못 끝나요.
그 우리 몸과 마음의 그 자세가 예수님 앞에 있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가 주인이시다 라고 이제 용감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국과 북국이 언제 바뀔지도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 방황하고 있나이다. 본전님들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행동으로 이제 외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손에 많은 것을 들려주셔서 없는 자들에게 베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외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주여, 자 주여 이제 오셔서 이 권사님들 보내주시옵소서. 이 공부 주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